오늘은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남유다의 그 아마샤 왕이 죽고 그 뒤 이어서 왕이 된 그 아들이고요. 유다의 9대 왕입니다. 열왕기에 보면 이제 아사랴 왕으로 나오고요. 역대기에 보면은 우시아라고 나오는데 같은 사람인데 그 이름이 전혀 다르게 표기가 그 되었잖아요. 그 이유는 아사랴는 본명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시아는 그 왕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조선 시대 때도 그 세종은 왕명이고 이도는 본명이었잖아요. 그렇게 이 아사랴 그리고 또 우시아 같은 사람인데, 오늘은 그 왕명인 우시아로 그냥 통일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6세의 왕 위에 그 오른 우시아는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정말 길게 그 지금까지 남유다를 통틀어서 최장 기간을 다스린 왕입니다. 역대기에 보면 그의 행적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았을 때는 그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 말이 긍정적이기도 하고 뭔가 좀 그 부정적인 암시가 또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창은 형통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결국에는 끝은 그 형통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암시가 있는 대목이죠. 역대기에 보면은 왕이 바뀔 때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시종일관 정직히 행한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좋았지만 끝은 좋지 않았던 왕이 있죠. 처음에는 정직했으나 끝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종일관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이었고요. 남유다의 왕들은 중에서 대부분 처음엔 좋았지만 그 끝이 좋지 못했던 왕들이 굉장히 참 많이 있는데, 이 우시아도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 그런 왕입니다. 처음에는 겸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가 이제 높아지고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인데, 이제 이 우시아 왕의 그 할아버지 왕이 요아스 왕이었는데, 기억나시죠? 요아스 왕이 이 아달랴로 인해서 간신히 목숨을 살다가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품고서 만 7세가 될 때까지 계속 이제 보호하다가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왕권이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되는데, 그 여호야다가 있었을 때는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나중에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는 여호야다 자기 은인인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까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했던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죽였을 정도로 그렇게 끝끝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신하들에 의해서 이제 모반을 당해서 죽게 되었어요. 요아스 왕이 그랬는데 그의 아들인, 그러니까 우시아 왕의 부친이죠, 아마샤 왕도,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그리고 우시아 왕의 부친인 이 아마샤도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정직히 행했지만 나중에는 우상 숭배의 덫에 빠지고 말았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권하는 말도 듣지 않았다가 또 그의 부친처럼 그 신하들에 의해서 또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잘하다가 끝에 가서 이제 교만해서 넘어지는 것을 이 우시아는 아버지를 통해서도 배웠을 거고 또 할아버지 통해서도 배웠을 텐데, 그에게 그것이 충분히 교훈이 되었을 텐데도 그 역시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았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교훈을 뼈에 새기지 못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훈을 얻을 때는 정말 뼈에 새겨야 되죠. 그 실수 내가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두려우신 하나님 끝까지 기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지혜로운 삶입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교훈이 그에게 교훈이 되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 깨달음이 그에게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순간 정신 차려야 되겠다 했지만은 머지않아 교훈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모든 교훈을 다 경험을 통해서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살 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특별히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도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다 교훈을 통해서 얻는다면 그건 역시도 좀 소모적인 인생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말씀에서 보여주는 교훈을 내 것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또 얼마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오를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그거를 직접 다 경험해 봐야 그 고통을 다 먹어봐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또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 교훈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 그 자체를 내 것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제 차례 때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통한 교훈을 내 것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그 삶이 또 지혜롭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축복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이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 교훈을 좀 얻게 되길 원합니다. 그 우시아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정말 탁월했던 면도 있어요. 그 탁월함은 우리가 좀 배우면 되고 또 부정적인 측면 이거는 진짜 안타깝다는 것은 교훈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배우지 말아야 되겠죠. 먼저 그의 긍정적인 정말 탁월했던 점들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유다 왕 우시아는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만든 왕으로서는 정말 100점까지는 아니겠지만 90점을 줄 만한 정도로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만든 왕이 바로 우시아 왕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영토를 굉장히 넓혔죠. 역대하 26장 2절 보시면은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엘롯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안에 있는 성읍 이름인데 엘롯을 하나 잘 건축해서 지경을 굉장히 넓혀서 유대 땅의 지경 영토를 회복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블레셋의 영토에다가 성읍들을 세워 나가면서 블레셋을 실질적으로 다스려 나가는 그런 그 굉장히 강대한 모습을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아라비아와 마온과의 전쟁에서도 모두 승리했고 그래서 그런 것이 기세가 워낙 등등하니까 옆에 있었던 그 암몬이 쫄은 거예요. 그래갖고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제 조공을 바쳐서 급신거릴 정도로 정말 그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래서 그 적군들이 모두 움츠러 들었고 그 우시아의 명성이 애굽에까지 자자했을 정도였으니 참 대단했죠. 7절 8절 말씀 역대하 26장 7절 8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다스릴 때 유다가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었거든요. 군사적으로 강했을 뿐만 아니라 내실을 굉장히 견고하게 다져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애를 많이 썼어요.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은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생산력이 굉장히 그 곡식들과 소출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정말 잘하죠, 그죠? 예. 한마디로
일 잘하는 왕이었어요. 리더십 탁월하고 일 잘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우시아는 엘리트 장교들 막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군대를 정비해서 새롭게 세워 나가서 훈련된 장교들이 2,600명이나 되었고, 그리고 또 일사불란하게 그 지휘에 따라서 언제든지 기동이 가능한 군사들을 30만 7,500명을 새롭게 군사를 정비해서 강한 군대로 육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과, 그 전에는 창과 방패만 무기가 주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투구도 주어지고 갑옷도 하고 또 활도 물맷돌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발명가들을, 머리 좋은 사람 다 고용을 해갖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하고 새로운 무기들을 채택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12절부터 보시면은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장교들 말하는 거예요.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훌륭한 왕이죠. 인재 등용도 잘하고 잘 훈련시키고 조직도 잘 만들고 그리고 또 새로운 무기들도 고안해서 발명하게 하고, 이처럼 우시아는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유대가 국방과 또 건설, 농축산, 또 관계 사업 등의 활성화로 부강하고 평안하고 살기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 성대한 나라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의 성공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성공의 비결이 뭐냐?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첫 번째는 그는 왕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우시아는 업적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읽었던 왕 보면은 야, 진짜 성군이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될 정도로 업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한 거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각자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고, 또 가정에서는 아내요, 남편으로,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있고, 사회적으로 사장님으로서, 직원으로서, 또 여러 등등의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죠. 그런데 그 각자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그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유능한 직업인, 또 유능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은 목사인데 성경 연구와 설교 준비가 이제 만약에 소홀해서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맨날 그게 그 내용이고 또 이게 별로 기대도 안 되고 본문은 달라도 결과는 맨날 똑같아. 그러면은 참 이게 고통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는 사실 꼭 기억해요. 목사와 선교사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적인 그런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거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있어서 두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문가가 돼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실해야 되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시아는 좋은 멘토를 옆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아닌 그랬지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멘토냐? 영적 멘토예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뜻과 계시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영적 탁월한 멘토가 스가랴가 옆에 있었어요. 스가랴서를 기록한 그 스가랴는 아닙니다. 다른 스가랴인데 어쨌든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서 왕이죠.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왕이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뭔가 조언을 하고 또 건강하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지혜로운 말을 돕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멘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적인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비결이죠. 성경에서도
이 멘토링의 관계를 곳곳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모세와 이드로가 그랬죠. 이드로가 이방인이었지만 장인이었죠. 장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장인의 말을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백부장을 세우고 또 천부장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해서 조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그랬고,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고, 바울과 디모데와 유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멘토링의 관계, 서로 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배우고 서로끼리 서로 간에 배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 영적 멘토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멘토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 수용력 있는 겸손한 심령이 될 때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찾았다라는 것은 구했다는 것이고, 구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잖아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가 그 옆에 있는 그 우시아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직접 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역할을 스가랴가 했고,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위급한 때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시절이 있었을 때 그가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형통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미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그 우시아 왕의 형통의 비결,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든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계속 증언하고 있는가 하면은 26장 7절 말씀,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 치게 하신지라. 그를 도우신 거예요. 그냥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대하 26장 15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래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한 끗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기이한 도우심,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특별한 타이밍에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대외적인 정치, 경제 상황이 이 우시에 굉장히 유리하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 이 당시에 이 우시아 왕이 다스릴 때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국인데 내분이 있어갖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우시아가 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죠. 지혜를 돕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의 결정이 맞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주시고, 정치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 뭔가 유리한 쪽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그에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게 기이한 도우심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기이한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들에게 만날 때 영적으로는 부모님이 워낙 이제 영향력이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그 부모의 그늘에 가릴 때가 사실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가끔 만날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특별한 그 은혜가 그 당시에 임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자식에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당신도 집사님도 하나님의 기이하신 그 타이밍,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섭리의 역사를 기도함으로 뚫어내야만 그 복이 임한다. 그걸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기이한 은혜가 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영적인 리더로, 그리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업인으로, 기업인으로, 유능한 직장인으로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부모보다, 할아버지보다 더 많이, 더 크게 개선되어지는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고, 기이한 능력을 경험하고, 기이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아가 이와 같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끝은 굉장히 비참했어요. 그러니까 이가 참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만 이 반면교사,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걸 통해서도 교훈을 분명히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지니까 우시아도 이제 교만해진 거죠. 잘 되는구나,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내용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분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왕과 구별된 잘못이 좀 이상해요. 뭐냐면 다른 왕들은 교만한 데서 하나님 떠났어요. 성전을 멀리 떠났어요. 근데 우시아는 교만해졌는데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나름대로 더 열정을 낸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타락했을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등 돌리고 성전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그랬죠. 솔로몬 왕이 그랬고, 르호보암이 그랬고, 우시아가 그랬고, 또 우시아가 아니라 아사 왕이 그랬고, 요아스가 그랬고, 아마샤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시아는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열정을 낸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그 스토리가 이래요. 성전 문에 들어가서 직접 이제 분향을 했는데 향단에 그 성소에서 분향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시아가 그 일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왕이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어서 속히 하나님께서 노여하시면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지금까지 자기를 말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 것마다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형통하고 강성한 길만 걸어왔던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위세를 떨쳤고, 대내적으로는 부가 축적이 돼서 안정되니까 자연히 국민들의 지지도가 올라가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또 대외적으로 강한데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는데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으로 모든 영역을 리더십 있게 장악을 했는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종교까지도 내가 관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욕심이 든 거죠. 그러다가 실패한 겁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이 있죠. 모든 일을 솔선수범하고 헌금도 많이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성경도 많이 읽어요. 봉사도 많이 해요. 누구도 그 열심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목사 고유의 역할과 사역에 간섭해서 넘어서는 것은 곤란합니다. 영적 질서상 옳지 않아요. 제 친구 목사 교회에 개척한 교회인데 성도님들 숫자는 좀 아담해요. 근데 절기인데 현수막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슬쩍 물었어요. 현수막이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우리 오늘 집사님이 내가 이렇게 위임해 준 것도 아니고 이게 좀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절기 때 자기가 현수막을 그냥 만들어 와서 그냥 딱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이제 뭐라 그러면 또 시험 들 것 같아서 가만히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계속 반복이 되면서 교회 전체를 자기 입맛에 막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지금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 당신이 잘못했네.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열심히 있는 성도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의 허락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가고 청년들을 모아다가 이제 가르쳤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선을 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당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당을 지어서 당회가 해야 될 역할을 또 다른 정치 무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서로 이게 대립각을 세우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신앙이 게으른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지만 과도하게 나서는 것도 악한 거예요. 과도한 열정이 악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왜 악한 건지 아세요? 열정의 그 뿌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교만, 자기 영광에 닿아 있으면 그건 악한 겁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 뿌리의 출처가 교만인지 몰라요. 문제는 그냥 열정이 있고 박수 받길 좋아하지만 그 열정의 뿌리가 자기 영광, 자기 교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정말 성전 짓는 게 소원이었어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성전 내가 줘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나 혼자 좋은 왕궁에서 구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내가 만들어야지.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아들이 할 거야. 솔로몬에게 넘겨라. 그때 다윗이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역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였어요. 너 열정이 있고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런데 너의 역할은 그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고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내가 짓지 못하지만 아버지로서 내가 이 역할은 최선을 다하마,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분명히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굽히지 않고 자신이 성전 짓는지를 고집하고 끝까지 무릎을 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그 열심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을까요? 결국은 자기 영광, 자기가 박수받고 자기 인정받는 것으로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럼 다윗이 불행해졌겠죠. 우시아가 바로 그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는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됐어요. 하는 것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고 자기가 모든 영광을 누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도 자신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그래도 에덴 동산에서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했잖아요. 선악과 너 그거 반드시 먹으면 안 돼. 그거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왕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시라는 걸 선악과를 통해서 자기의 겸손함을 배웠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왜 그걸 못하게 하지? 왜 그걸 막으시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로 결단했어요. 그것이 선악과였어요. 우시아에게서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그에게는 선악과였어요. 근데 그것까지 손을 댄 거죠. 왕이 진짜 제대로 왕노릇 한번 해보자.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모든 영역에서 다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문둥병, 나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왜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간지 아세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이거는 막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들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율법에 따라서 나병한다는 이제 격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21절 말씀 참 안타까운 건데 우리의 마음에 뼈에 새기고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병에 걸린 것이서 고통받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 이후로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질서를 어기는 것도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내세우는 명분은 열심이고 내세울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교회를 위한 거고 복음을 위한 거고 그 모든 것을 위한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자기 영광이고 교만이라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람은 속일 수는 있어요. 우리의 열정으로 속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너의 열정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겸손한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시아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나라는 부강하게 됐어요. 왕으로서는 정말 최고예요. 존경받을 만하고 박수 받을 만하네요. 탁월한 능력자예요. 멋있는 왕이에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열정적으로 다스렸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멘토가 옆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했는데 강성해지고 높아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함부로 그에게 얘기할 조언자가 없어진 거예요. 잘못 지키면 어떡하려고. 그냥 두려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타락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부분 이 우시야 왕의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그날까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별궁에 살았다라고 돼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는 날까지 충성하고 죽는 때까지 겸손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거고 죽을 때까지 축복하시고 그리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정말 전성기 때 누렸던 그 은혜, 기이한 은혜가, 기이한 능력이, 기이한 인도하심이, 기이한 축복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처럼 그에게 인생에 황금기에 있었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경영하는 사업장에 기이한 인도하심이, 기이한 지혜가, 기이한 기적의 역사가, 기이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